불광 형제 여러분, 더운 날씨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 불교가 어느 날 갑자기 벽중이 불안분재가 제일 초파일 다음으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세월이 참 많이 변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분재를 앞두고 선망조상님의 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시는 형제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많이 성장하느냐? 똑같습니다. 많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성장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성장하는 것이지 겨울에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도 전부 여름에 자라잖아요. 겨울은 안 자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여름에 정진이 힘들지만은 여름의 정진이 가장 자기를 성숙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덥더라도 정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동창생하고 가끔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불광사에 처음 올라와서 이제 그때는 법등 모임을 혼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때 법등 모임 가서 자주 드린 말씀들이 뭐냐면은, 지금 법등 모임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아마 형제들도 한 달에 뭐 한 두 번, 세 번 만나는 그런 형제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등모임에 오는, 법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보통 평균에서 한 달에 한 세 번 만납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만나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뭐냐?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한 달에 뭐 두 번, 세 번 그렇게 찾아뵙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 소중한 사람들의 어떤 범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런 종류 가운데서 믿음을 같이 하는, 정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같이 정진하고 수행한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인연이고, 그런 생각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고 항상 만나도 반갑고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월보를 보니까 지난달에 후보 발언을 새로 하신 분이 24분입니다. 이런 24분을 새롭게 호흡하신 24분을 비롯해서 이렇게 항상 호흡하는 법에 참여해 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월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당의 메아리에 무한으로부터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 무한으로부터 얻는 방법이라는 이 제목의 이 말씀들이 아마 불광의 반야바라밀 어떤 진행론에, 그리고 순수불교의 어떤 정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가 지금 읽어주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범부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다. 진리이신 부처님의 무한공덕이 충만한 진리공덕이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삶을 살아요. 어떤 경계가 펼쳐지면 그 경계에 달려가서 이런 짓 저런 짓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관심을 갖고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은 범부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중생이다, 박쥐 범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육체적인 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나도 있지만은 육체가 아무리 있어도 생명 끊어지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뒀을 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진리이신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충만한 진리 공덕이 여기 있다는 말이다. 지금 저나 형제 여러분들이나 다 반야 바라밀의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충만한 진리 공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허물어진 육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있지만은 진리 공덕이 있는 것이다. 즉 부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있다는 이 말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70년대 후반에 광덕 큰 스님께서 불광법회를 시작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난 법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서울 시내에 있는 내가 젊은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왔습니다. 거기 왔는데 왜 왔느냐? 단순하게 어느 이름 있는 스님이 그냥 법문한다, 법회 열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상 자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부처다, 이건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는 요즘은 무비스미에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이 그런 책도 쓰고 그런 걸 하지만은 그 단순하게 사람이 부처다 이것이 아니에요. 뭐냐, 그 사람이 부처라는 말 중에는 사람들 자체 내에서 진리 공덕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다, 생사를 벗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법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불교에 드리워져 있는 회색 벨트, 그 회색 벨트를 제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무상하다, 덧없다, 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덧없다, 모든 것이 고다 하는 그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이 고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을 벗어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명이다. 그런데 그 내 생명이라는 것은 무상하지 않고 덧없지 않고 고가 아니고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대화의사 법당에 목요일 지내면 모여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다, 이것이 내 생명이다 하는 이것에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충만한 생명이란 것은 많은 수행을 하여 장차 얻어질 몸이 아니라 고행을 하고 6년 고행을 하고 무슨 천배 만배, 어제 그제 이제 은혜사 조실로 계셨던 해인 스님이 입결하셨는데 그 스님이 해인사 장경가
장정각 안에 있는 조그마한 법당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서 한 달 정도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100만 배를 했다는 스님입니다. 하루에 5,000배씩. 얼마나 그냥 많이 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 해인 스님이 100만 배를 했다. 그 자체로서 그냥 유명한 스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거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고행이죠. 참 큰 고행입니다.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1,000배도 딱 2번 해봤어요. 제일 처음 1,000배를 하게 된 것은 왜 했느냐 하면은 범어사에 강원에 있을 때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수련 대회를 왔어요. 그 수련 대회를 지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1,000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 법사로서 안 할 수가 없어. 걔들하고 같이 한 다음에 1,000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각파사에 있으면서 저 부회장 맡고 있는 진호가사가 한번 철화정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철화정 하면서 또 이제 1,000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고,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숙제를 하고 난 뒤에 스님께서 숙제를 하나 줬어요. 10,000배를 해라. 10,000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강원에 있을 때니까, 이 강원에 있으면서 10,000배를 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꾀로를 냈어요. 5,000배만 하지. 5,000배만 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저녁마다 예불 마치고 법당에 들어가서 500배를 했어요. 500배를 매일 했어. 그걸 이제 100일 동안 했어. 그러니까 5만 벌이 되더라고요. 5만 벌이죠. 그렇게 이제 5,100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스님께서 왜 저에게 절을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라도 그렇게 10,000배를 해라고 했는가,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중노릇 자체에 대해서 좀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절을 해서 이제 절을 그렇게 무리하게 안 했지만 이렇게 절을 한 공덕을 많이 얻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충만한 생명이라는 것은 많은 수행하여 장차 얻을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존, 나의 생명이 바로 그것이다. 내 생명이 지금 현재 공덕 생명이에요. 내 생명 자체가. 우리는 지금 눈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 생명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믿겨져요. 풀강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서 지금 현재는 여러 스님들이 와서 이제 법문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알을 수는 없지만은, 큰 스님 계실 때도, 큰 스님 계실 때는 항상 큰 스님이 토요일, 일요일을 거의 그냥 3번을 다 했어요. 한 번은 회장다리 하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법문을 들으면 한 몇 개월은 말이 안 들려요. 몇 개월 동안은 저 스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게 말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느냐? 나는 지금 범부인데, 고가 많은데, 부처님 뭐라고 하니까 말이 안 들리죠. 귀에 안 들어가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범부 중생이라 그러는데 왜 큰 스님께서는 계속 개개인의 생명들이 그냥 부처의 생명이라 그래 말하는가? 안 믿기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우리들은 불광법회에서는 너 생명이 무한 공덕 생명인 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마하바냐 바라밀 염송해라.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수행법에는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너의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것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염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불교에서는 너의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것을 알기 위해서 되냐? 화두를 잡고 참선을 해라. 그러면은 너의 성품을, 너의 본성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본성이 보게 되면 본성이 바로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인 부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이제 화두를 하는 이해예요.
6월의 마지막 일요 법회날 갑자기 또 이름이 시작한 장희옥인가 어느 무슨 수도원을 제가 있는 그 교수님이 그 원장이 와서 이제 그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그 주보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젊은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하는 말이 저는 선방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스님께서 저에게 큰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데는 아침을 먹었느냐? 예. 그러면 바로를 씻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아침을 먹었느냐? 예. 그러면 바로를 씻어라. 그 말씀에 조주스님의 그 말씀에 그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원장 보살님이 어떻게 말씀을 했는지는 지금 안 들어가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밥을 먹었으면 바로를 씻어라. 이게 이제 진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생활을 떠나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아마 사족을 달았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밥을 먹었느냐? 예, 아침을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럼 바로 씻어라 하는 이 말씀에 그 스님께서 눈이 떠졌다, 자성을 봤다,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서 뭐가 있다, 그것을 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은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스님이 방장 스님한테 가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스님, 도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가서 이제 졸랐어. 할 때마다 뭐냐면은 방장 스님이 지금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언젠가 내 혼자 있을 때 찾아와서 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좀처럼 그 방장 스님 밖에 나와서 있을 때 보니까 혼자 안 계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방장 스님이 혼자서 저쪽 법당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옳거니 지금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스님한테 도가 뭐지 물어봐야겠다 하고는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 스님한테 가서 스님, 큰 스님 지금 아무도 없으니 도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방향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서 돌을 2개 쳤어가지고 그 뒷마당에 떨어져 있는 돌을 2개 쳤어가지고 이 돌은 크고 이 돌은 작어. 이 돌은 크고 이 돌은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스님이 그 자리에서 돌을 깨쳐버렸어요. 깨다 얻어버렸어. 자, 지금 조주 스님께 어떤 학인이 뭐가 돕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침을 먹었느냐? 예. 그럼 바로를 씻어라. 또 어떤 스님이 어느 조지르 스님한테, 방향 스님한테 무엇이 돕니까? 하니까 돌을 씻어가지고 작은 돌, 큰 돌을 씻어가지고 이 돌은 크고 이 돌은 작다. 이렇게 일러주는데 그 말 속에서 그 스님은 그냥 돌을 깨쳤어. 견성해버렸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상황 속에서 그 스님이 무엇을 봤느냐? 두 스님이 다 깨달았다 했는데 그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자성을 본 거예요. 나의 본성을 본 겁니다. 그 본성을 본 것이 뭐냐? 바로 자신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라 하는 거, 자기 자신이 부처라 하는 거.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불성만 있는 것이고 그 불성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본 겁니다. 그대로 깨달은 느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두 스님이 젊은 스님들이 다들 선방에 처음 갔다 하지만은 그 사이에 아마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을 겁니다. 생각 나란 것이 어떤 존재인가?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왜 고가 있는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그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스님께 그런 법문을 딱 들을 때 바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뭘 얻었느냐? 바로 바로를 밥을 먹었느냐? 예, 바로 씻어라 하는 그 사이 그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내 생명을 본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수행을 쌓아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형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어떤 젊은 스님들이 두 가지 그 깨닫게 되는 인연들을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 스님들은 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도로 깨달았습니까? 왜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 깨달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 스님들처럼 치열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구도의 마음이 없었어. 마바냐 바라미를 해도 그냥 마바냐 바라미를 하는 거야 하고 하면서 마바냐 바라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님들은 이제 출가한 수행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도가 무엇인가 나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탁 그냥 줄탁 도시라 그래서 이제 계란이 익어가지고 딱 병아리가 이제 부화를 하려고 할 때 병아리는 안쪽에서 뿌리를 가지고 딱 그걸 뚫고 그때 어미닭이 이제 그냥 바깥에서 바로 그 자리를 탁 같이 뜨는 거예요. 딱 맞아야 돼. 그게 이제 줄탁동시인데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말을 척 던지는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아, 얘가 지금 어디에 맺혀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딱 던지면 바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이제 수행자들이 와서 물음을 던지면은 탁 그렇게 줄탁동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저 역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그런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부처님의 생명이구나. 내 속에는 한량한 부처님의 공덕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야 바라미를 염송하는 거하고 참선을 해서 깨달음 얻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참선을 할 때는 항상 나는 범부니까 빨리 내 마음을 깨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범부니까 내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부처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범부요. 범부인데 나는 이 참선을 해서 범부성을 벗어나는 그 본성을 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선은.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중생이니까 극락시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극락시에 가려면 남아미타불을 편히 해서 죽어서 극락시에 가겠다. 그렇게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반야 바라밀의 염송은 그것이 아니에요. 출발이 뭡니까? 출발이 나는 부처요.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요.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요. 이것을 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처럼 안 보여. 그래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내 생명이 마반야 바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인한 작업이요. 그럼 어느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하나는 뭐냐, 나는 범부라는 가운데 그냥 범부를 고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는 본래 부처인데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어. 눈을 뜨자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생각 자체가 나는 부처인데 지금 눈을 뜨고 못 있으면 눈을 뜨자 하는 그 자체를 바른 방향으로 봐야겠죠. 그럴 때 이제 빨리 이제 부처를 내 자신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은 부처님의,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알라를 신을 믿든 뭐 여호와 신을 믿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을 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현재 내가 부처인 것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믿기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이 처음엔 안 생겨요. 그건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을 했을 때 어느 날 그것이 어렴풋이 들어와요. 그래서 장차 얻어질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존 나의 생명이 바로 그것이다. 반야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고 무지의 눈으로는 범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없어 인간 존재가 범으로 보이고 고난과 장애와 불안이 가득한 존재로 보일지라도 바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체가 그래 보여. 그렇게 보일지라도 일찍이 우리 인간, 우리 생명이 부처님 공덕의 완전 실의라는 사실, 그 진리 실상에는 초도 변함이 없다. 즉 날아가는 존재는 뭐냐?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의 실현이요. 내 생명 자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자체가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머물고 있는 절 이름은 각화사입니다. 깨달을 각자 빛날 화자인데 꽃화자도 됩니다. 왜 각화사라 지었느냐? 중생 모두가 깨달음의 꽃이다. 부처님의 시연이다. 여러분도 저도 전부가 부처님의 모습이요. 이 꽃도 이 풀도 전부가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이 특별히 무슨 30 이상 80 종호를 갖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의 모습의 시연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나도 부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라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 가운데서 그런 화두가 많아요. 무엇을 깨달으면은 무슨 화두를 보면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부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백장 스님이 이제 마조 스님을 모시고 어디 길을 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 호수를 지나는데 거기에 물오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백장을 보고 저게 뭐냐? 그러니까 물오리입니다. 그래? 한참 가다가 이제 호수가 없어지고 이제 물오리도 사라졌는데 날아가 보는데 돌아보면서 물오리 어디 갔냐? 그러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 백장의 코를 백장은 어릴 때입니다. 3일 때인데 백장의 코를 획 비틀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놈 다시 한번 오리가 날아가 봤다 해봐라. 혼을 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그 소리에 그 백장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지금 아야 하는 그 소리가 뭐냐? 이것은 이제 사족입니다만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코를 잡았을 때 아야 하는 소리가 뭡니까? 오리가 깨우게 하는 소리요. 지금 오리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놈아 어디 날아갔다 그래?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내 이놈 다시 한번 오리가 지금 날아갔다 그래 봐라. 호를 내주겠다. 그 말씀을 깨달아 본 거예요. 백장 스님은. 거기서 뭐냐? 오리와 내가 동일 생명이란 그 자체를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동일 생명의 나타남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이 화두를 만약 한다고 하면은 요 생각 그리고 화두에 나타내는 것이 여러 지향하는 법이 이름이 있는데 그 지향하는 바 가운데 이런 그런 동일 생명을 나타내는 거 이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화두들을 한번 가만히 점검을 해보세요. 그 점검을 해보면은 이 화두는 동일 생명을 나타내는 걸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해서 알게 된다고 해서 그건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달음은 훨씬 저 멀리 있어. 다만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봤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일체 중생이 동일 생명이다. 그래서 같은 생명이니까 다른 사람을 얕게 보지 않고 존경하고 같은 동료로서 사랑하는, 아끼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해서 이제 자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생겼다 하는 것은 뭐냐? 반야심이 생겼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내 속에 있는 동일 생명인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그게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면 지혜가 생기는 건데, 지혜가 생기면 첫째가 뭐냐? 일체 만중생이 동일 생명인 것을 보게 되고, 동일 생명을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같은 거예요. 양면이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비는 어쩌면 억지자비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은 반야의 마반야 바라미를 심이 생기면은, 알게 되면은 저절로 자비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 우리 생명이 부처님의 공덕에 완전 실현한 사실, 진리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영원하고 즐겁고 자유롭고 청정한 것이고 일체 고와 장애를 멀리 벗어나 무한한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스님께서 불교에 걸쳐있는 회색 벨트를 제거하자 하는 그 말씀들은 모든 사람들이 스님이 법문을 해도 무상한 것 다 말짱반이야, 필요 없어,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이건 BTN이나 BBS 그 TV를 보세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그런 말 하셔. 말짱 헛일이다, 아무 근거 덧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이 꽉 차있기 때문에 불교는 둔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죽지 않는 생명이요. 부처님 분명히 육체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죽지 않는 생명을 하느냐? 우리들의 생명은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보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다만 옷을 잠시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세에 갔다, 내가 잠시 옷을 갈아입고 다른 생명으로 나는 것이 내 생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사를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비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자기네들은 신을 믿기 때문에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 죽으면은 그냥 천당에 나게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말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뭐가 구원이냐? 어느 날 성철근 스님께서, 그게 1982년도 4월 초파일인데 1982년도 4월 초파일을 앞두고 근 스님께서 이제 초파일 봉축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어를 내렸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중생을 제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삼라만상이 이미 제도되어 있는, 구원되어 있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획기적인 일입니까? 아마 성철근 스님께서 82년도에 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저도 물론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덕근 스님께서는 그건 알고 계신 것이니까 다 이해했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반야 바람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순수 불교 중에 봤을 때는 뭐냐? 우리는 이미 다 구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되지 않는 그것을 몰라. 그냥 탐욕과 성난과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꽉 덮여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너가 본래 구원되어 있다, 너가 본래 제도에 있는 것이다, 거기서 눈을 떠라. 이게 불교예요. 이게 이제 순수 불교예요. 그렇게
어떤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구원되어 있어. 내가 제도가 되어 있어. 내가 보셔요. 여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뭐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이요. 상나가정.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그 다음에 나아자, 그 다음에 청정할 그거. 그래서 우리들은 더럽고 그냥 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라 하는 것이 항상된 자리요. 항상된 자리. 이게 지금 무상한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이라 하는 것은, 내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된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락. 이제 좀 자랑 같은 말을 하면은 열반사덕에 있어가지고 머리자가 뭡니까? 상이죠. 열반을 얻으면 항상된 자리요. 그 변하지 않는 자리요. 그대로 있는 자리요. 제 이름은 뭡니까? 지상이요. 일을 짓자, 항상 삭자. 열반사덕의 머리 글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뭐냐?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상한 것이 아니고 본래 항상된 자리요. 그리고 그 자리는 낙이요. 낙이 뭐냐? 즐겁다는 말이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즐거운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것이 사람들인데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삶이냐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열반을 얻으면 그래 되는데 우리는 열반 얻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즐겁기 위해 태어났구나. 보람을 느끼고 태어났구나.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를 태어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즐거워하려고, 보람있게 살려고 태어나서요. 이 꽃도 즐겁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몰라. 그런데 열반을 얻으면 그것이 더 생각하지만은 열반 얻기 전에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상한 게 아니고 아가 있다. 나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아입니다. 아. 본성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이다. 이건 변멸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본래 번뇌가 없는 청정한 그 자리에 내가 본래 있는 것이다. 제약에 물들을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그냥 무슨 사람을 때리고 뭘 해도 그 죄를 내 본성 자리에 죄가 물들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락아정이라 하는데, 그래서 인간 자체는 이렇게 항상 자유롭고 청정한 것이고 일체 고와 장애를 멀리 벗어난 그런 무한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즐거운 존재며 자재로운 존재며 스스로 존재하는 권능자임을 알자. 괴로움과 재난이 영영 끊긴 청정한 존재가 인간 본래의 경영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들의 한량없는 공덕의 생명은 무한자요. 한량없는 고조가 있어. 이것을 내어 쓰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내 생명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그 자신을 보는 것인데 보지 못하더라도 일단 믿어야 돼요. 내 생명이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무한자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것을 현실생활로 내가 내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어 쓰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마반야 바람을 영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선을 내어 쓰고 있으니까 이 무아로부터 얻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반야 바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보면은 나라는 인간 존재가 진리의 존재인 것을 알자. 부처님의 지혜가 그걸 보셨고 반야바를 보면 이것을 밝혀주셨다. 즉 우리가 진리 자체가 생명입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내 생명이요. 진리 자체인 것을 알자.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이 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아서 우리 일러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반야 바람일 경에 대분 반야기나 대반야기 이런 다 보면 이것을 밝혀주셨다. 영원한 존재, 무한한 능력의 인간임을 믿자. 불성이 인간의 본성이며 본면인 것이다. 불성이며 법성인 인간 위에 다른 것은 없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공덕을 지닌 자이므로 진리 세계에 불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고생이 심하다, 몸이 아프다 하는 것은 진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눈을 뜨고 보면은 병도 낫고 고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눈을 못 뜬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으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에 사로잡혀 그것을 자신으로 알고 물질과 온갖 형상 속에서 자신을 본다. 그것은 그림자며 자치며 실체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전유하는 그런 마음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건 무다. 이게 이제 소위 공에서 보는 겁니다. 공에서 봤을 때 다 없는 것이다. 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야바라미를 염하여 육체적 자기의 물질인간, 불안과 고난이 가득한 인간이라는 그릇된 생각들을 모조리 소탕하자. 반야강명에서는 일체 어두운 그림자, 온갖 방벽이 무너져 있다. 오직 반야바라밀의 진리 본연상, 여기에서 이제 표현들이 아주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전부입니다. 진리 본연상, 완전 성취상, 완전 구족상, 청정신성상, 무한강명성이 드러난다. 반야바라밀 진리세계의 문을 열고 인간의 생명이 깃든 진리강명을 전면에 현출시킨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것이 부처님 모습이라 그랬죠. 부처님 모습에서 진리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내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어서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꽃들이 얼마나 진리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꽃을 봐서 좋아하잖아요. 이 꽃이 지금 현재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현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내어서야 돼요. 내어서면 거기는 모든 어떤 그 탐욕과 성냄이 없어지고 진리 그 자체로 그냥 웃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 모두 반야바라밀을 염하자. 무홍홍도의 근원인 부처님, 일체 진리의 근원인 법성, 그것은 무한이며 무한의 차원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무인장법, 우리의 본소 마음이 법성진리로서 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부처님의 공덕심을 내어쓰기 위해서는 하는 방법은 정말 항상 반야바람이 잊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바로 우리들은 내가 참 반야바라밀 보물을 만난 것이 참 잘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요 근래 생각하면은 참 내가 무슨 그 행운으로 이런 반야 보물을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원래 출가를 저 해인사에 있는 종적을 읽어가지고 해암스님 밑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 해암스님은 평생을 장자보라를 한 그런 삼선만하는 그런 스님인데, 그 스님 밑에서 이제 행자생활을 하다가 내가 무슨 잘못된 짓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해인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찾아간 것이 이제 범어사고, 거기서 이제 저희 스님을 광도 스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야 범어를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정말 내가 해인사에서 그때 해암 스님 밑에서 나오게 된 그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가. 만약 안 나왔더라면 난 반야 범어를 못 만났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광도 스님 만나가지고 반야 범어를 만났어.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한 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됐어.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금복주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금복주가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불광에서는 항상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만은, 이 법문 만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전 세계에 무슨 복을 지어서 이런 법문을 만났을까? 다른 곳에서 보면은 막 그냥 온갖 고행을 통해서 업보를 다 참회하고 난 뒤에 다 없애야 지금 현재 무슨 깨달음 얻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깨달음 얻는 것은 그런 고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냥 백발 참회를 하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바로 무천 공덕 생명이라는 그 자체를 그냥 보고 믿고 그때 언제가 보면 돼요. 그럼 내 생명이 부처님 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생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지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해서는 이제 오온교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을 행할 때 5가지 모임은 모두 공에서 피우고 일제 고에 건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관자재보살이 된 이유는 공에 의해서 봤어요. 일체 만유가 다 공이라는 것을 본인이 봤어요. 공이란 것이 뭐냐?
쉬운 말을 하면 없다는 겁니다. 쉬운 말 하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늘이 비어있다 하듯이 하늘은 비어있죠. 구름이 비어있죠. 비어있는 것처럼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었다 없다는 것을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문하는 스님도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냥 없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공이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 없는 것을 알고 일체 고령에서 벗어났는가? 일체 고에 벗어났는가? 관세음보다 되었는가? 없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바로 공이라 하지만은 원래 반야에 있어서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하늘이 지금 구름이 다 퍼지거나 안 퍼지거나 하면은 하늘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 근데 텅 빈 그 하늘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수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즉 공 속에 공인데 우리의 본성이 공인데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을 넘어선 것이 있어요. 그 넘어선 것이 뭐냐? 공덕이요. 부처님의 공덕이요. 내가 지금 본래 내 생명이 텅 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내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거기 나오는 것이 큰 부처님의 공덕이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 불구중 불감입니다. 원래 내 생명은 영원해. 불생불멸이요. 내 생명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즉 청정해. 불구부정. 내 생명은 불구부정이요. 내 생명은 부정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내 생명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들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공입니다. 그래서 오온이 전부 공하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분석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인연이 합해가지고 합해진다고 하지만은 인연이 합해진 것도 없어요. 본래 공이요. 그런데 본래 공이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반야 발음하는 사람들은 참된 공이라는 것은 공을 벗어나 있다. 공을 벗어나니까 그 공 자체 한량 없는 공들이 가득 차 있더라. 동대문에 지나다 보면은 광장시장이 있어요. 광장시장이. 그 광장시장이 저는 처음 봤을 때 그 광장시장이 광장이라 넓은 줄 알았어요. 넓은 시장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광장이란 말이 그 넓다는 말이 아니에요. 프라자가 아니에요. 뭐냐? 가득 차 있는 창고요. 광장. 넓은 창고요. 그 넓은 창고란 말은 뭐냐? 그 안에 온갖 제품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생명 속에는 온갖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걸 내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어 쓰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들이 천지가 공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떤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덧없다, 텅 비었다 이게 아니에요. 텅 비고 보니까 거기에 온갖 공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요. 가득 찼기 때문에 우선을 내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반야를 통해서 허망한 것을 벗어나서 진실한 땅에서 보니 반야 바라미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허망된 것이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내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진실한 땅에서 서서 보니 사람들이 정말 허망한 껍데기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내 생명에 깊이 있는 진실한 광문 속에서 보니 그대로 온 세상의 진리 광명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 광명뿐이요. 일체 악은 없어. 우리가 지금 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진리 광명뿐이다. 깨달음의 광명뿐이다.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온 천지가 진리 광명에 덮여 있다. 그래서 운무스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무스님은 일일시호회라 그랬어요. 날마다 좋은 날에 그랬어.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이 안 되면은 마반야 바라미를 분명히 항상 해서 보면은 저절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예요. 우리는 고생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보람있게 살려고 태어났어요. 그럼 보람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살려면은 우리가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 생명이라는 것에 눈을 떠져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진리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람 눈을 떠져야 돼요. 하늘을 보세요. 오늘 저 그림이 그렇습니다. 나가 보세요. 맑은 날 보십시오.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운가, 얼마나 산천이 아름다운가. 석촌호수를 보십시오. 석촌호수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장엄되어 있는가. 여기에 눈을 떠져야 돼요. 거기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여기에 눈을 떠서 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삶을 가지고 우리들은 정말 힘차게,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재미가 없어 이럴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눈을 뜨고 보면은 날마다 재미있는 날이요. 하루하루가 저 좋은 날이요. 이렇게 우리들이 마바냐 바라미를 염송해서 항상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기쁜 날, 그래 돼서 모두가 행복하시고 기쁘고 보람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